그 어느 때보다 혼란하고 가치관을 상실한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처처에서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고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과 지진과 홍수로 불안하고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 피난처입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비밀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누구나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은밀한 낙원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결과로 평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도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어떠한 혼란과 핍박이 오고 온 세상이 캄캄하고 노도와 같은 풍랑 속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요동해도 성도는 은혜 입은 자들로 비밀한 낙원에서 쉼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3절에서 14절까지는 헬라어 단어가 202개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의 찬송입니다. 3절에서 찬송으로 시작하여 14절에서 찬송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헬라어로 엔 그리스토트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긴 문장의 찬송을 하나의 문장으로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경리와 신비에 터져나오는 절제할 수 없는 감격 때문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한 것은 중요한 성경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리입니다. 이 축복은 자신이 가진 복을 아들에게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아버지로서 처음 만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복을 사람에게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흘러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독생자들에게 만유를 상속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모두 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상속의 관계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묘사하는 신학적 의미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곧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복을 성도들에게 상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성도는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 부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바울은 감격하고 또 감격하여 길고 긴 단 한 문장의 찬송을 기록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은 더 놀라운 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영적인 복을 받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만큼 사망의 그늘 흑암에 묻혀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더 큰 위로와 기쁨은 없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사실만큼 든든한 버팀목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창세전에 이 땅의 기토가 세워지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었고 그 뜻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가 있기 전에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창조의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의 일들 곧 새로운 창조를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계획해 두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아차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자 곧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이전에 세워두셨던 계획을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이는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였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의 최후로 완성될 목표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자격 없고 부름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휘오데시안인데 이는 법적 용어로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현재 입양과 달리 고대 로마 사회에서 입양은 아들이 없는 자가 상속자를 지명하기 위해서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입양은 가까운 친척이나 그 친구들의 자녀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전적인 외부인이 아들로 입양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여 아들 삼으신 일은 당대 문화에 비춰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드문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과 같이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로 전적인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언약 밖에 있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들로 삼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물려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절 14절에서도 다시금 강조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양자 사못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찬송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이며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상속받는 이유는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는 복의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이 복을 주셨는가? 그리고 왜 이 복을 받은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일에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받은 하늘의 복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아버지신가가 온 땅에 흘려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신령한 복을 받은 교회를 에베소 땅에 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그 배역한 우상 숭배의 땅의 중심에서 하늘의 복을 받은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자비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복의 삶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은혜의 하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세상에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마지막은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할렐루야라고 우리의 감격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감격의 끝에 언제나 할렐루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마지막 절에도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로 선택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로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삶을 통해 찬양하며 그 놀라운 복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